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기도는 어떤 소극적인 또 어떤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을 바꾸거나 또 마음을 위로받거나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는 우리 안에 내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작용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을 좀 더 넘어서서 그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느냐? 운명도 바꿉니다. 운명도 바꿉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운명론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기보다는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이 종교가 어떤 지배 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 이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신의 뜻이다. 그러면서 어떤 운명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지만 내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도의 범위가 얼마나 무한한가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겠다는 거죠. 이 무엇이든지의 이 무제한성,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제한 속에 갇혔느냐 하면 문제가 쉬운가 어려운가, 문제가 작은가 큰가, 이런 것에 우리가 제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의 가능성이 있으면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기도가 돼요. 그죠? 그런데 한 달을 치료받고 두 달을 치료받아도 몸이 나아지지 않고 마침내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기도도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가능하면 구하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여랍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그 무엇이든지 안에는 내 운명도 포함된다. 이제 예수 이름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운명도 바꾸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기도의 권능과 기도의 권세를 깨달아 누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저의 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의 부탁이니까 얼마나 엄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는 그의 집을 정리하여라고 전하여라 그럽니다. 자, 왕이 부탁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그 일을 이사야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지 않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어야 하는 것은 그의 운명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를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 일을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야 될 운명을 살려주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안에, 기도하는 자들 안에 이런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어떤 힘이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보는데, 첫 번째,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히스기야의 운명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로지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를 찾아서 혹은 가장 귀한 약을 찾아서 먹고 치료받기가 쉬울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의를 찾아서 빨리 내 병을 좀 낫게 해라, 혹은 또 귀한 약초를 구해라고 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사람이 가진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이 운명을 어찌할까, 우리가 많이 절망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은 바꿀 수 있는데 내 운명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부분적인 문제도 해결되지만 내 운명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0년) 전에 전라도 해남 그 시골 마을에 오영석이라고 하는 가난한 집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도 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서가 너는 집이 가난하니 초등학교만 마치고 집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자. 어차피 너는 평생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나 오영석 군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6학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편지를 썼지요. 하나님 전상서, 저 오영석이에요. 하나님 중학교만 가게 해주세요. 공부하게만 해주시면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그 해남읍에 있는 이준목 목사님 손에 가게 되었고,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오영석 군을 뒷발해 주어서 그가 신학교도 가고 유학도 다녀오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가 한국신학대학의 교수가 되고 마지막엔 총장이 되는, 시골의 가난한 한 소년이 기도하자 농부로 살아야 될 운명이 대학교 총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소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늘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방탕하고 불의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친구들의 모임에 가서 거룩함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부터 그는 더 이상 불의하고 방탕한 조지 물러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훗날 목사가 되고 영국의 수많은 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때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여기서의 너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히스기야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니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내 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이사야의 기도였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히스기야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자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의 집을 정리하여라 그래라 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해든 히스기야가 두 번째, 본인이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라 그래도 살고 싶은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제는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이사야에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해라.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이제 죽지 않고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씀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의 메마르고 건조한 생각은 어떤 논리를 표현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조종당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라고 여러분은 당장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볼 때는 이제 메마른 이 이성으로만 성경을 보지 마시고요, 좀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참 이 말이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요청할 때 우리는 언제나 자녀들의 요청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합당하고 옳아서만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때때로는 불량식품도 사주고 그래요, 그죠? 왜? 자녀들이 원하니까. 그 자녀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어.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어. 그들을 사랑하니 그들의 요청이 때로는 합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뜨고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에 산 밑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금 신상과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합니다. 이 사실을 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진노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세도 너무 화가 났지요. 그래서 모세도 그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너무 화가 났어.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러면 다 죽여야 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죽인다 그러면 죽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이놈 죽인다 그러면 다 죽입니까? 그러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죠? 말이 그런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모세가 수습을 합니다. 하나님, 고정하세요.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제가 이 백성을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 마음을 돌이키셨어.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오면 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광야를 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불써 그들이 물려서 죽게 합니다. 그러자 또 모세가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광야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모세, 그러면 너는 노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아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소중한 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의 강물이 우리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강물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을 번복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운명을 바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도 마음을 바꿀 만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받는 귀하고 복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죽을 운명이 되어서 왕은 오로지 모든 이제 국정을 내려놓고 성경에 보니까 벽을 향하여, 그죠? 오직 벽을 향하여 울고, 그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지금 왕이 죽을 운명이 되어서 왕이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선지자는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함께 벽을 향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성 밖에 다녀오더라 그랬어요. 성 밖에 다녀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전혀 이상하지 않나 보죠? 평소에 그렇게 사셔가지고.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왕이 죽을 운명이 돼서 왕이 울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면 한 사람을 함께 기도해야 될 터인데, 선지자가 된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무슨 볼일인지 모르지만 바깥에 갔다가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 밖에 갔다가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물어봅시다. 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에는 이미 히스기야는 왕이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왕은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 됐긴 하지만. 그러면 죄송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막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 장면을 바라보던 이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왕이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살려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말해야 되지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나? 죽어야 될 사람이 기도한다고 살아나나?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예,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저의 상상력입니다만은,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왕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이 엄중하고 위급한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성 바깥에 가서 무슨 볼일을 보고 왔을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장례식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사야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내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해서 이사야가 기도할 때는 이사야가 직접 듣기로는 너의 왕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제 이사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 하나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제 어쩌면 왕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해야 될까를 준비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이사야는 그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려올 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기도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이 이 부분이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할 때도 전혀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마음속에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사야의 마음이 변화되어졌어. 왕에게 다시 와서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 지금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를 히스기야가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사야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거 아셨어요? 그거 아셨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가 15년 살 거라는 응답을 왜 히스기야한테, 그래 히스기야야, 참으로 너는 귀한 종이구나,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게라고 왜 히스기야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야에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해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가서 선지자여,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었어요, 나 이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질까요?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들려질까요? 아멘. 여러분은 역시 명철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그가 죽는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누가 그 왕의 말을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네가 다시 선포해라는 거예요. 네가 선포해라. 히스기야가 말해서는 그건 응답이 아니라 왕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것이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 이사야가 선포하게 하는 거죠. 왕은 15년 더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왕이 죽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더라. 오늘도 우리가 이 제단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 우리 가족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우리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이 땅의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 밤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아멘을 잘하는 것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하더라, 마음을 주장하더라, 이런 말씀들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명령하더라, 마음을 움직이더라, 마음을 주관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한마디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궁전에서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후세와 그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누구의 괴락이 좋을까 이야기하는데 분명 사람들의 생각은 아히도벨의 괴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의 괴락이 좋냐고 물어보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상하게 후세의 작전이 좋다고 손을 들어주는 것이더라. 생각으로는 아히도벨이 옳은데 왜 그들의 마음은 후세에게 갔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명령하셨더라.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명령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명령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 능력의 범위는 우리가 내 문제, 내 아픈 문제, 내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운명도 변화시키는, 죽고 사는 것도 살려주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만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에게 그저 소극적으로 그저 내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어떤 용기를 갖고 내 생각이 좀 깊어지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내면적이고 정신적이고 생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12에 대한 혈류병자도 치유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된 줄 믿고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다. 오늘도 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운명도 바꾸는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이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이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of heaven on